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이제는 사울에게 붙잡힐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가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에 더 이상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버린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번아웃 되어 있는 이 다윗, 아마 이 마음을 다윗의 영성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사울의 손에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가 기도하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나님께서 그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구절들이 모든 장마다 다 있었잖아요.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었다든가, 다윗에게 무슨 감동을 했다든가,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드러나는 기록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선책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블레셋은 여전히 아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전에 한번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하였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을 알아보니 다윗이 그곳에서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가드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었겠죠. 내가 그곳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는데 다시 내가 그곳에 간다. 다윗의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피할 곳이 없다라고 거의 번아웃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이제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가 이제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600명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와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동거를 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거의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방왕인 아기스 당신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는 아기스가 받아줄 리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지금 늘 전쟁을 벌려서 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종의 그런 사상 검증이라 할까요? 충성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는 아기스가 그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그런 무리들을 받아 주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오직 살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600명의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절한 그런 몸부림, 모욕을 당하면서 이방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찌하든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가 어떻게 당신 같은 높으신 분과 함께 이 왕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살 수 있는 우리 무리들이 살 수 있는 변방의 땅 하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윗에게 이제 거주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글락이 다윗이 그 공동체를 데리고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순간부터, 이때는 이 시글락이 블레셋의 영도에 속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다윗의 영토가 되어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시글락을 얻게 되어 이제 유다 왕은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왕과 같이 이제 영토를 하나씩 차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곳에서 1년 4개월을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광야 지경 블레셋 그 남방 지역을 떠돌아 다니는 민족 아니에요. 특별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바로 이제 그곳을 이 다윗이 침노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많은 전리품들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일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아기스 왕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침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뭐라고 답하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쳤다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가까운 모세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던 겐 족속, 거의 이스라엘에 편입했던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런 족속을 내가 쳤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리고 그 족속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다 진멸을 했습니다. 왜? 포로로 데리고 왔다가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고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또 아기스에게 진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그런 다윗의 모습,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이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아게스가 한 번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인데 이제 네가 나의 선봉장이 되어서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윗이 말을 얼버무립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뚜렷한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동조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내가 당신 앞에서 앞서 행해서 저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27장과 28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몇 번 이렇게 쭉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정말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정말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이 전쟁터와 같고 살얼음판 오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오직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놓고도 때로는 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타협하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삶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행할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루하루를 전쟁터와 같은 일을 접하면서 오직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과연 이 다윗의 모습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사리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 아기스에게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정말로 자신이 선택함으로 그곳을 가고, 때로는 그 아기스 앞에 충성 맹세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충성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살기 위해서 적절한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면서 타협하면서 또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걸쳐 있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존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뭐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실제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칭찬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셨나?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나라고 이렇게 살펴보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차선책으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충성 맹세하면서 간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추적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방 지역에 가 세상 한복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살아남판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초로 그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그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이제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또 이런 구슬 사람과 기르스 이런 사람들을 쳐부숴서 그들의 전리품을 뺏어서,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만은 이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하여 아무것도, 정말로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면에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고, 영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실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만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번아웃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들이,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직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